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과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끝나면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지요. 그럼 예수님 다음은 누구인가요? 저는 마리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성탄절의 아름답고 거룩한 메시지에 마리아를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의 세 가지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니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적은 다릅니다. 인간인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 번째 기적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당시 여자의 결혼 정년기가 15세에서 16세 정도였다 하니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남짓한 나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어린 소녀는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1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혼한 여인이 특별히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던 정결한 처녀 마리아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축복이 맞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며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결혼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바가 지금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원 본문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처녀라는 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이하면 내가 처녀일 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당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였고요. 더군다나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유대 땅이 아닙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을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강력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더 이상 거부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보내고 있던 어린 처녀 마리아는 기적과 같은 믿음으로 천사의 말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일로 나는 파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귀한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성탄의 기적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루터의 말이 참으로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할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명망 있는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좀 그렇더라도 비범한 능력과 지혜가 있거나 탁월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임무를 대신 감당할 귀하고 귀한 아들을 낳아줄 여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시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저 과부라고만 불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보통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 매우 극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듯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를 일명 땡깡기도라고 부르는 목사님도 있더군요. 그러나 과연 이 비유가 그런 내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뒤로 하고 우선 이 본문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과연 어울리는 내용인가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대림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대림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뒤로 하고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17장 20절부터 시작하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종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망각하고 만사태평하게 제멋대로 살 때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그날을 예비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셨지요. 예수님은 17장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과 함께 마지막 깨달음과 통찰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유의 대략적인 말씀은 이러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청원합니다. 그녀는 재판이 있는 날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불쌍한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기들에게 뇌물이나 조금 찔러주면 일이 쉽게 풀릴 법도 한데 과부는 도통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관리병들이 엄포를 놓고 강제로 끄집어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은 매일같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이 과부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급기야 재판장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저 지독한 여자는 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나의 이 번거로움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하여 과부는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식 헛웃음이 나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진중하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같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과연 이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잠옷 비장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본래 어떤 의도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의 종말 논쟁 끝에 결론처럼 하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18장 1절의 말씀에 주목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이 반드시 실현되어 속히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성도의 부활과 생명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과 의미가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 아닌 거지요. 나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는 고집스러운 투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청원한 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 번역했기에 이 비유에 대한 많은 오해와 의미의 왜곡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원한이란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인 시시비비를 따져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다시 대림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의 궁극적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대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소망 가운데 결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포기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죄악의 본성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들을 향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공의를 세우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기적이 되었듯이 과부의 간청이 불가능한 것만 같은 세상의 편견과 불의함을 깨뜨렸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적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